오늘 민수기 11장 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이 긴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가졌고, 그들이 가진 이 탐욕에서부터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탐욕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탐욕.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샤워하고 입는 것,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생존에 필요한 욕구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욕구는 그것이 채워지면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먹고 잘 것 자고 하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을 더 이상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먹었는데도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게 좀 상대적인 거죠. 그것은 어떤 욕망의 차원으로, 욕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죠.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탐욕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 욕심이 개입되는 것이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생겨서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탐욕은 그 사회를 파괴합니다. 욕망이 지나치게 되고 그것이 탐욕이 되면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반드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욕망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탐욕은 굉장히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작동하면서 그 사회를 몰락시키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삶의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은 참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보다 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유토피아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그곳에서조차도 인간은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졌고요. 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탐욕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탐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망하게 할 뿐더러 그 영향하에 있는 자들까지도 함께 그 관계를 파괴하고 망하게 되는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탐욕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그 집단이 함께 탐욕을 부리는 무리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을 가진 자가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탐욕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면 그 사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탐욕을 가지면 그 탐욕을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그 무리들로 시작한 그 탐욕이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탐욕을 가진 무리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조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힘을 가진 자가 생기게 되고 그 힘에 복종하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방관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힘에 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입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어떤 분의 책에서 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한 집단이 함께 생활할 때는 그 집단에는 어떤 위계 질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 구조 안에서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분위기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예를 들면 리더십이 있는 그 반장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화력도 좋아서 모든 학급의 학우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그 학급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학급은 통제된 한 사회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강압적인 권력이 될 수 있죠. 어떤 아이를 시켜서 빵을 사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죠. 빵 셔틀, 소위 말해서 빵 셔틀을 시킵니다. 빵을 먹고 싶어서 그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빵을 배달시킨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전능감을 가지고 싶어 한다 라고 그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빵을 먹고 싶은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전능감을 스스로 가지고 싶어 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인간 안의 본성이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학급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자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그런 학급에서 불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들은
광야가 빈 땅인 것을 알았고 그들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가두 같은 광야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했었고 배고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었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지내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홍해가 그 앞에서 갈라진 것을 눈으로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탐욕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탐욕의 이 도미노 같은 현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안에서 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안에는 탐욕으로 인해 들끓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만나조차도 능욕하고 멸시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기력이 없다 이렇게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 보면 appetite를 잃었다. 식욕을 잃었다. 만나가 더 이상 맛이 없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합니다. 자족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신약 성경에도 이 만나를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의 요소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처럼 처절하게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기억 상실증을 걸리게 하는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눈앞에 놓여 있는 그들의 처지를 한없이 한탄하게 하고 그 숨겨진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죠, 사실은. 탐욕이 가진 에너지입니다. 악으로부터 시작한 에너지고 악을 향한 에너지죠. 그 탐욕의 에너지는 그 구조상 동심원처럼 퍼져갑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원이 이렇게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동심원처럼 그 탐욕은 커져가고 마치 태풍을 일으키는 구름이 모이듯이 점차적으로 그 상승 기운을 가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씀도 있듯이 죄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은 그것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시작된 탐욕은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잘합니다. 99개, 99개를 가진 부자가 그 나머지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 가진 사람 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혈투를 벌입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폭 집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집단, 경쟁력으로 가득 찬 학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의 스토리가 이방 나라의 그 어떤 억압적이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임하였던,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변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성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실 분이시죠. 그러면 이 세상의 집단과 이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고 거룩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이 세상의 집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구별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에서 특별한 구별을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이 그분을 향해서 눈을 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로 이미 변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뜻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옥불로 던져진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서 눈을 뜬 존재이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이긴 하나 우리에게는 아직 어떤 거룩의 모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거룩을 얘기할 때, 거룩한 그 공동체의 거룩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그 영광이 그 자신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병도 걸렸어도 안 되고 약함도 가난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가장한 교만이죠.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자꾸 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거룩할 뿐이지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낱 탐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멸망당할 인간일 뿐입니다. 한 주길 물방울을 찍어서 우리의 목마른 혀를 적셔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지는 부패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다만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으로 하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처럼 교회도 탐욕의 무리에게 교회의 모든 것이 넘어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탐욕의 무리들로 되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막연히 우리는 그렇지 않아, 어떻게 교회가 그래 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면 해결책도 없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 첫 번째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마저도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리로 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릴 힘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물이 없다, 밥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수백만 명이 분출하는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모세 그조차도 한 불쌍한 인생일 뿐이죠.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보여지는 전형적인 형상은 번아웃된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투정에 가깝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니요. 내가 무슨 죄로 이들에게 고기를 먹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다 민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무거운 책임감을 인지하셨습니다. 혼자 이 백성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함께 백성들의 짐을 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혼자 듣지 않고 함께 듣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죠.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명명하는 한마디의 용어가 있었습니다. 해석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다는 뜻은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책임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두에게 책임을 하나님께 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회의 짐을 지고 가는 방식이죠. 혼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독재적인 그 집단에서 그 독재자가 넘어지면 완전 멘붕이 되죠. 그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한 편 있다 그러죠.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의 봄. 그 서울의 봄은 언제 시작되었죠? 독재자인 한 사람이 부하의 총기에 의해서 죽고 나서 해프나는 약 한 6개월 정도의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들을 그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혼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는 그 혼자가 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래서 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들끓고 있을 때 모세는 거의 멘붕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이런 상황들을 의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70인들을 세운 것이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백성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사람들을 선정해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치 제도 가운데 이 장로 정치 제도가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죠. 이 장로 교회 정치 제도의 어떤 핵심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10분 이해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기 지금 보이는 모세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죄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10분 이해하고 만든, 그것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어떤 악한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더라도 그 악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고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그 지도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따르면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가 연약할 수 있음을, 죄악을 가질 수 있음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제도이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유지하는 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이죠. 그 장로교회 제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십니다. 그 어느 한 사람에게 그 힘이 쏠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어느 한 집단에서 시작된 이 탐욕이 온 백성에게 퍼져서 시작된 이 메추라기 사건, 소위 메추라기 사건인데요. 이것을 막는 데는 70명의 장로를 선발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조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부담을 들고 백성들도 효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분배하여서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탐욕을 부린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고기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심판하는, 징벌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은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먹어서 질리도록 한 달 동안 실컷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추라기가 그 진에 90cm 정도 쌓였습니다.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정도에 쌓였습니다.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를 거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2200리터. 그런데요, 그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그 탐욕을 부린 자들을 멸하십니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탐욕을 가지고 한 그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백성의 요구가 아무리 거칠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들의 요구를 그렇게 들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백성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빠진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물들어서 잘못된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당하게 그 요청에 응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탐욕을 약간 포장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선하게 포장은 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깔려있죠. 하나님이 그 탐욕의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징벌로 그 돈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돈벼락을 맞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이겠습니까? 탐욕을 가지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주어졌다. 그것이 응답이겠습니까? 심판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뭘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스스로도 압니다. 이것이 탐욕을 가장한 교만인 것을 스스로도 압니다. 사실은 가난을 저주라고 하거나 부한 것을 복받았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한 게 저주가 아니고 가난한도 복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돈벼락에 한번 맞고 싶다. 나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면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의지, 즉 욕망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끌려가지 절대로 이성으로 이끌려가는 인간은 아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다만 욕망의 도구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돈벼락을 맞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인데요. 인구가 9,000명 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전체 섬이 크기가 울릉도의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9,000명이 그 안에서 모여 사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산호섬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나라는 거의 철새들이 한번 앉았다 가고 철새들이 앉았다 가는 철새들의 어떤 보금자리 같은 곳이죠. 그런데요, 그 철새가 한 번씩 내려앉을 때마다 엄청난 분비물을 이제 놔두고 가고 하면서 그것이 세월이 되면서 흘러가면서 인광석이라는 아주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그런 토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1980년도에 이 나라가 미국이 1인당 GDP가 12,000불일 때 이 나라 GDP가 1인당 2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엄청난 부가 그 나라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세금이 일단 없습니다. 또 각 개인 가정에게 1년에 1억씩 생활비를 제공해 줍니다. 좋겠죠? 병원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차를 한 대씩 그냥 공짜로 줍니다. 또 그 집에 일하도록 가정부를 외국에서 고용해서 한 명씩 가정부를 제공해 줍니다. 결혼을 하면 집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렇게 이제 복지 혜택을 그야말로 그 전체 국민에게 다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도 유학비 다 대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나사에 펑크가 나면 이 차 못 쓰겠네 하면서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버립니다. 또 정부에서 받으면 되니까. 한 끼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 갑니다. 한 끼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아주 흥청망청 이제 그 돈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말죠. 자, 근데 자원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이제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자원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한 번 베낀 습관은 이렇게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씀씀이는 커지죠. 그러나 재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마피아를 유입시킵니다. 그들에게 돈을 세탁하는 일로 자금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9/11, 2001년도에 9/11 9.11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를 이제 경계하는 그런 법을 세우면서 이 나라를 봉쇄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는 완전히 다시 옛날에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인간의 탐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교훈이죠. 인간은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건데, 이성적으로 지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국민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욕망에 똑같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성적이지 않다니까, 인간은 절대로. 이성은 욕망이 이끌고 가는 데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그 욕망이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잘 가게 하게끔
이성이 작동하는 것일 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로또라도 당첨이 되어서 돈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상황이 도달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너무 쉽게 믿을 때에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리고 나우루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 멘붕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민망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그저 주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이성도 아니고 내 욕망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것을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주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냥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순간, 이 부패된 의지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소위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막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졌습니다. 탐욕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은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과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젖 먹는 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것은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여러분 삶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 욕구 이상의 것, 탐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절해야 됩니다. 탐욕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으로, 징벌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 표심팔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더 커져서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우리는 자신이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성을 참 우리는 잠재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여, 참빛이 이것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런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셨고 주님 앞에 가게 하셨으면 결국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저 놀라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따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탐욕의 찌꺼기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심령 한 심령이라도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참 주님 앞에 볼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산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참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주님만을 의지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